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대한민국이 좋아요. 나는 대한민국이 좋아요. 나는 대한민국이 좋아요. 나는 대한민국이 좋아요.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대한민국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에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모세,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런 말씀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사람들이 엘리야든 모세든 선지자든 그거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스승으로 알고 따라다니는 너희들이 과연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누구로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그래서 내 이름을 앞으로는 반석이라 베드로라 하라. 아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아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부족할 것이 없고 아무런 것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열쇠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아멘.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고 말씀을 물으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이곳에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엿새가 지난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한 산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화되셨다,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가 됐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희귀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빨래하고 이런 것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셔서 그 모습이 화려한 광채가 나고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영광된 모습으로 이 제자들에게
비추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건 아니요.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하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것도 받고 다 좋았는데 그것보다 오늘 이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일시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자리보다 지금 이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왜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 입에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오니,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죽기 전에 이 영광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변화산에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변화됐다,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본질적인 것이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게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이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걸 보여주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된 나라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된 모습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되었다는 말보다는 예수님이 환원되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영광된 모습을 잠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그 볼 자들을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 나니까 세상에서 보았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세상에서 그 어떤 자리에 있는 것보다 가장 좋습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서 나온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좁게는 우리가 은혜 기도원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된 모습이 이곳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이곳에 와서 만나야 되고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이곳에 와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천 은혜 기도원이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우리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좋습니까? 이북의 그 김정은 정권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진 않아요. 아무리 그곳이 호화롭고 잘 사는 나라라 할지라도 이곳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 억압받는 나라,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여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6.25를 겪고 그 폐허된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지금 이만큼 잘 사는 나라로 우리가 복구시켜봤잖아요.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의 무리를 우리가 몰아내고 목숨 걸고 막아서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야 되고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10월 3일 날 이승만 광장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대한민국이 좋사오니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넘기지 마옵소서.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10월 3일 날 광화문 광장, 즉 이승만 광장으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억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시청 앞 광장에서 기도회를 한대요. 10월 3일 날. 이것은 하나님의 종을 떠나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을 한 군데 모아서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찢으려고 하나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심한 말로 표현하면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억주 목사를 비롯한 모든 그의 세력들은 10월 3일 날 시청 앞 광장에서 따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 광장으로 나와서 전광훈 목사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10월 3일 날 뜻을 같이 하고 함께 모이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저는 그런 모임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 있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왜 흩으려고 합니까? 흩어는 세력은 악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세력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10월 3일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같이 뜻을 모으고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말을, 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고 한다면 꼭 기억하시고 깨우치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거예요. 살기가 좋은 거예요. 왜 좋습니까?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찬송가는 아닌데 그 대중가요 중에 정수라가 부르는 노래 있죠. 아 대한민국. 그 말이, 그 가사가 어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노래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 너무나 좋아.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외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리 감사를 노래 부르네. 아 우리 대한민국을, 아 우리 조, 아 영원토록
노래가 그 여성 키로 돼 있어가지고 따라 부르기가 매우 좀 힘드네요. 좀 준비가 됐으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키에 맞춰가지고 다시 이거를 녹음을 해서 이렇게 앰프에다 꽂아갖고 하면은 참 멋있는 노래가 될 터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쉬운데 아무튼 간에 대한민국은 살기가 좋은 나라. 그래서 이 가사에 나왔듯이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들,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도시엔 우뚝 솟은 빌딩들, 농촌엔 기름진 논과 밭, 저마다 자유로운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곳, 도시는 농촌으로 향하고 농촌은 도시로 이어져 우리의 모든 꿈이 끝없이 세계로 뻗어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강산을 노래 부르네. 아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 아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이고 10월 3일날 이승만 광장으로 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쳐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나를 우리가 변화의 날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처럼 이승만 광장에서 10월 3일날 대한민국의 변화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뿌리박고 있는 그 주사파 정권, 그 공산주의 정권이 다 무너지고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곳,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울려나는 자유로운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공산주의를 추앙하고 수사파 정권에 사로잡혀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로,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세력들, 그 세력과의 대항 속에서 우리는 당당히 복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한 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초막 셋을 짓자.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행복에 도취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포천 은혜 기도원에서 이제 복지 선교, 에덴 복지 선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에덴 복지 선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오면 은혜가 넘치고 여기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넘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거쳐갈 장소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 나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포천 은혜기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목사님 우리가 여기 거쳐갈 초막을 좀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 여기가 은혜가 넘쳐야 되고 축복된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한 황홀교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자. 근데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세 개만 짓재. 베드로의 초막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초막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취하고 나니까 내가 보이질 않는 거야.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살 집은 생각지도 않고 영광된 예수님의 모습만 그곳에 취해가지고
세 개만 치자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옛말에 보면은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죠. 술을 잔뜩 먹은 사람 속에서 진실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은 거짓을 얘기 안 해요. 술이 잔뜩 취하면은 속에 있는 말만 하는 거야. 속에 있는 말만 하는 거야. 그래서 프로이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의식 중에 하는 말은 거의가 거짓말이지만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은 진심이다. 우리가 의식 중에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마음에 드는 얘기만 쏙쏙 골라가지고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될 말은 싹 빼놓고 가식적으로 그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취하고 나서 초막 셋을 쥐자. 자기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죄악된 모습.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세상과 나는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뒷전으로 해놓고 내가 나타나려고 하고 내가 영광 취하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 세상과 나는 벗어버려야 되는 거야.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구속한 주님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자기의 이름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각오를 가지고 뛰어야 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이름 내려고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려고 뛰어들었다면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베드로가 자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영광된 주님만 모습만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내 얼굴 드러내고 내 영광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습 모든 것들 욕심은 다 십자가 밑에 매장시켜버리고 주님만 홀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욕심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노후 대책하기 위해서 내가 은퇴하고 나서 우리 식구들 다 같이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되니까 돈 꼬부쳐갖고 피땀 흘려서 헌금 해놓으니까 그거 뒤로 빼돌려가지고 자기 살 꿈이 다 해놓고 노후 대책해놓고 이게 무슨 교회 성도리 할 일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내 모습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을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오직 내 삶 속에서 주님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민주주의 운동도 평화운동도 나가서 무엇하든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과 연관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구나. 주님의 영광은 생각지도 않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 얼굴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살려왔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0월 3일 날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적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욕심 가지고 욕심 채우기 위해서 모였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 세대에 엘리야와 같은 전광훈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분이 어떤 강으로 지금 거기에 뛰어들었습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목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아무나 목숨 걸 수 있습니까? 제 자신도 부끄러워요.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눈물 나, 그 소리를 들으면. 응? 그래서 결사대를 조직해갖고 10월 3일 날 집회를 하고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4.19식으로 들어간대. 4.19식으로. 비폭력으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경호원들이 쏘라는 거예요. 내가 맞아 죽고 이 땅에 평화가 온다면, 이 나라가 자유대안으로 지켜진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뭉쳐질 수 있다면 내 목숨 하나 초계같이 버리겠다는 결사 각오를 가지고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 목사님을 헐뜯고 내려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목사가 목사를 그래. 목사라는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님을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광훈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래. 그렇게 헐뜯지 말고 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용기도 없으면서 자신도 없으면서 나오지도 못하면서 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을 헐뜯느냐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건 아닙니까?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뿌려 통곡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 참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외세 침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의 목숨 바치면서 이 나라를 살려놓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 나라를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분열하는 것은 자멸의 길입니다. 10월 3일 날 꼭 광화문으로 오세요. 시청 앞 광장 다 취소시켜버리고 광화문으로 모여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감히 외칩니다. 그것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다, 하는 행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회개하고 함께 모여서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거지 부자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겨울에 한참 추울 때 동냥을 하려고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데 거지는 동냥을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냥을 하려고 길을 나섰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추워가지고 그냥 옷을 누더기 옷 아니에요? 거지니까 껴입고 모자 쓰고 막 내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초가집에서 불이 막 나갖고 호를 타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바켓스 물동이 다 가지고 나와갖고 운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집에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거지가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아버지, 참 지금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먹을 것이 없어서 동냥하러 가면서 아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어, 어이가. 그래서 묻습니다. 야, 이 녀석아,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이 추운 겨울날 동냥하러 가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아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아버지, 우리는 집이 없어서 불날 염려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거기다 한마디 더 거들여. 야, 이 녀석아, 그게 누구 덕인지 아냐? 이 애비 덕이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줄 압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대한민국에 뭐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갖고 법무부 장관에 있는 거,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에 조국이 임명받아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나 같으면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 나는 그 한마디만 들으면 그 자리 내려옵니다. 그게 인간이지.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지. 어떻게 그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 반대하고 하는데도 낯이 뭐를 깔았길래 철면피, 철판을 깔아나와 뻔뻔스럽게 나와서 TV 앞에서 자기 변명하고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법 지키지 마세요. 왜 법을 지켜? 법을 지키지 않는 장관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통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 지킬 이유가 뭐가 있어? 나부터도 법 안 지키려고 그래, 이제부터. 차 끌고 가다 빨간 신호 들어오면 뭐 있던지 말던지 끌고 나가고. 안 그래요? 아멘. 법무부 장관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다 좌지우지한다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언론 내려오세요, 언론. 더 욕먹기 전에. 나중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진짜 창피해서 얼굴 못 들고 대한민국에 못 살아서 외국으로 도망가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점에서 내려오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당신의 앞날을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런 사람을 임명해 놓고 하나도 현실적으로 다 법을 위반한 것이 나타나질 않았으니까 임명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안 그래요? 지금이라도 내가 예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잘못한 게 많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나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빨리 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왜 붙들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공산 정권으로 바치기 위해서 조국과 함께 하는 것 같아. 함께 한다고 안 그랬어? 또 이 말 듣고 설교 듣고서는 뭐 걸고 넘어지지 말고 함께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 내려놓지 않고 붙들고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겠어요? 참 사람의 탈을 썼다면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나라를 살리자고 국민들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수가 있어. 나라를 망치는 길로 끌고 갈 수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 안에 마음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행복한 겁니다. 아멘.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를 따져보니까 저기 아프리카 미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제일 높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문화생활,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만은 가장 행복한 거야. 거지 부자하고 똑같은 거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나라에 사는 것이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나라를 좀 이끌어 주세요. 이게 바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조금 정치 못해서 경제적으로 좀 못 살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만능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를 조금 뭐 부강시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거 용서가 돼.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용서할 수가 있어. 그러나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세상으로 물들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로 이끌어간다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단서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할 사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판단해 맡길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또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대한민국에 되어지는 현실을 가만히 보세요. 이 나라를 자유 대안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공산주의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보이잖아. 눈에 보이잖아. 보이는 게. 그게 안 보이면 눈이 어두운 사람.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 영안이 열리지 못한 사람,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세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좌파 목사님들 영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설교를 하고 다니니까 김도열 목사 말이야, 왜 정치 얘기나 하냐 그러고 확 떴는데, 정치 얘기 왜 못해? 하나님의 그 나라 이끌어온 거 구약 성경 이렇게 쭉 역사를 보면, 아니 목사님들이 정치했어요. 선지자들이 정치했어요. 아멘. 우리 근래에 칼빈이 뭐 했습니까? 제네바시에 시장했어요. 왜 정치에 관여를 하면 안 됩니까? 정치에 관여를 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경제가 좀 못 살게 된 거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민주화로 자유가 가득한 나라, 그 나라로만 이끌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와야 돼.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종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에 취임해서 선서를 할 때 어떻게 선서합니까?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다 놓고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선서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서약하잖아요.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복음으로 이끌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경찰 국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인간이 만든 거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청교도들이 캐톨릭의 억압 속에서 자유를 찾아 복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제일 나중에 자기들이 거처할 집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에 실현될 수 있도록 거기에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이 나라를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될 수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10월 3일 날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리가 부러져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는 나오세요. 나오셔서 광화문 시청 앞 광장, 서울역 광장 다 그냥 꽉 채우고 종로 전체를 꽉 채우고 차도 한 대 다닐 수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봅시다. 네. 그리하면 정부가 항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와서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까지 내가 통솔한 것이 잘못됐구나. 반성하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한번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볼 수 있기를 아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월 3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깃들고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축복하셔서 전 세계에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아니더라도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잘 사는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청교도들이 일으킨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치고 통곡하고 요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로 나가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점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월 3일 날은 우리가 다 광화문에 모여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확신을 합니다. 함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광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10월 3일 날 우리가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이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 정의가 살아서 숨쉬는 나라, 아멘. 복음이 역사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부르짖어서 이 나라를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